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나 찬양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도록 간구해 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알아 그 사랑 앞에 감사 속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할 때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9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교도문제 61번 내용을 교독하십시다. 읽으실 때 어떤 분들은 바울과 실라가 아마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시편, 이 142편 이 내용을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6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해 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그대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263장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며,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진자 수와 사망 소식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 모든 일상생활 영역들에서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즐겁고 기쁘게 주님께 예배 드려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제한된 인원만 예배당에 참여하여 마스크를 쓴 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활이 회복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보급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어 전염병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들의 공고한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하담하는 순간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신 기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봉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에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섬기는 봉사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몸은 지금 거리를 좀 두지만 마음은 더 친밀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곁에 분 보면서 한번 고백 한번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옆에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또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와닿기 위해서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게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우리 영상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참고해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여러분 잘 보인가요? 자,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로 출발지가 어디예요? 여기 안디옥인데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여기 지역이 지금 수리아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아래 여러 지역을 나눠놨는데 여기를 수리아 지역 그렇게 말합니다. 수리아 지역.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지금 신라와 함께 여러분 어디로 가요? 길리기아 다소. 여기는 바울의 고향이라 그랬죠. 자, 어디라고 해? 길리기아 다소. 좀 입을 열어보십시다. 어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자, 이 다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네 도시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부탁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자, 이 안디옥인데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한 번 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지금 다소에서 출발해서 더베로 해서 자,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좀 기억할 것이 루스드라에서 귀한 분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디모델. 자, 누구를 만나요? 디모델.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바울에게는 정말 귀한 동역자요, 아들 같고 또 여러분 좋은 후임자인 바로 그런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바울이 스테반이 죽을 때,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에 여러분 증인으로 참여를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스테반의 그 죽음의 그 열매로, 순교의 열매로 마치 바울이 출발됐듯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뿌린 씨앗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던져놨을 때 다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죠.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의 그 놀라운 희생의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열매가 누구라고 해요? 바로 디모데.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그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의 결과를
하나님이 귀하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기에 루스드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거쳐서 여기 비시디 안디옥, 자 여기까지 돌아오면서 성도들을 돌아본 다음에 본래 바울의 계획은 어디를, 지금 여기를 흔히 우리가 아시아 지역 말하는데 요 아시아 지역, 현재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고 했죠. 이 지역을 여기에 지금 바울이 돌면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하기를 원했어요. 선한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더니 여기 두로와에서, 어디에서? 두로와에서 이 지역을 우리가 무슨 지역? 마게도냐 지역. 그런데 다시 한번 무슨 지역? 마게도냐 지역. 자 여기를 쭉 나누어서 이쪽을 유럽 지역 그래요. 현재 유럽,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어디라고요? 자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를 터키 지역 그러는데 요 바다, 지중해 바다를 해가지고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예요. 자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이 사도행전의 해석이 키가 어디 말씀이라고 해요? 1장 8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만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러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이 성령의 시대의 키가 뭐냐니까 1장 8절이라고. 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것 절대 우리 지식이나 우리 실력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뭘 베푸셨어요? 능력을 베풀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그 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능력은 구원 얻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의 그 영광, 그 능력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걸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제 용서를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제 지옥 가는데 어떻게 나만 이걸 가질 수 있냐는 이야기.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백신이 나왔어요. 정말 요 주사만 맞으면 요 약만 먹으면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된다라면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겠어요? 만약에 나만 이걸 갖고 있다라면 이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돈을 떠나서 서로 나눠야 돼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나만 이 복음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복음 전할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던 이 유대 지역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 지역인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성령이 주시니까 출발했어요. 그런데 자 바울이 아무리 큰 마음을 가졌어도 바울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성령께서 자꾸 이 지역에서의 일을 막더니 여기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환상 가운데에서 여기에 이 두로와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자꾸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줬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고 여기 자 두로와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어디에 네아폴리라는 이 항구 도시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왔죠. 이걸 지도를 펴놓으시고 한번 여러분 성경 16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두로와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지만 한번 과정을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게요. 여러분 봐봐요. 바울은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고 자 이 배를 타고 가서 네아폴리에서 이 빌립보까지는 가까워요.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최소 10km에서 멀어봐야 15, 16km 정도로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 빌립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이 무슨 성이라고요? 첫 성. 우리 성경대로 무슨 성? 자, 첫 성이라 그러는데 난하주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성읍이라.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보면 조금 이 배경 좀 더 알면 좋겠는데 원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자 마게도냐 지역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 정부 안에서 가령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하듯이 지금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아시아 지역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 안에서도 네 등분으로 나눠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등분으로 나눠진 가운데 첫 번째 등분, 첫 번째 해당되는 지역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성이라는 게 큰 도시긴 한데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어디냐면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어디라고요? 요 데살로니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어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 우리 17장에 가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은 데살로니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도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수도는 바로 데살로니카예요. 그런데 왜 이 첫 번째 성읍이라 그러냐니까 이 네 등분 가운데 첫 번째 등분에서 첫 번째 성이라는 가장 큰 성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 배경을 좀 더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무슨 지역이라고 이 마게도냐 지역. 자 마게도냐 그러면 뭘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는 로마 제국 아니지만 로마 이전의 제국이 무슨 제국이었죠? 헬라 제국. 좀 입을 열어봐요. 무슨 제국? 좀 딱딱하게 뭔 역사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참고해 보면 좋아요. 자, 이 헬라 제국 아래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중심 지역, 중심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원래 헬라 시대에 나라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마게도냐 지방을 누가 다스렸냐 하면 필립 왕이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누구라고요? 필립 혹은 필립이라고 말하는데 이 필립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원래 마게도냐 지역 이 작은 나라 왕자인데 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이 전 세계를 그 당시 전 세계는 이 아시아를 중심한 유럽 이 지역 전체를 전 세계라 그래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제국을 이뤘던 황제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필립 때 이 도시를 빌립보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기념해서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이 빌립보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12절 보면은 자 거기서 빌립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뭐라고 해요? 식민지라.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는 사실 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여기에 왜 굳이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냐면 이 빌립보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있지만 다 그것도 절미하고 이 빌립보는 여러분 로마 시대는 군대 시대입니다. 군대. 로마는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군인들을 이동하고 군인들이 이 지역을 막 정복해가지고 아주 치안이 아주 이제 안전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퇴역한 군인들, 자 공로가 있고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어디 가냐니까 이 빌립보에 와서 살게 해요. 자 이 로마는 그 당시 수도인 로마는 이제 이쪽을 좀 더 올라가면 이 정도에서 자 그리스 밑에 여기 로마가 나와요. 이탈리아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데 이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어디 와서 이 빌립보에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여러 혜택을 많이 받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도시면서도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할 만큼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다. 근데 자 누가 인도했다고 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래서 성령 인도에서 빌립보에 왔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인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 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것이 지난주에 좀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사역을 잘했어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한번 16장 5절로 한번 가보게요. 4절 5절 시작.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사역 결과로 아주 뿡이 되고 사역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이 사역을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누가 강력하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유럽 지역에 지금 이 마게도냐 지금 첫성 빌립보까지 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의 대륙을 지금 여러분 주문을 바꾸어서, 자, 아시아인들이 지금 코큰 여러분 백인들이 사는 유럽 지역으로 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가서 며칠을 한번 쭉 관망하다가 안식일 되니까 이 바울 일행은 특별히 선교 사역이었던 특징이, 여러분 어딜 먼저 찾아간다고요?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인들이 안식일 되면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전학을 하는 유대교인들이 있고,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인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경건한 사람들, 한번 입을 열어볼까요? 뭐라고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 해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물론 있지만은, 유대교인이 아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거나 율법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 해? 경건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용어,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돌아봤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정도 이상 돼야 회당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남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바울의 선교 전략 자체가 회당을 들려서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회당이 없어요. 누가 있냐? 제가 우리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사람들이지만 과정에서는 제가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 꼴랑 그것도 유대인 여자도 아닌 누가? 이방 여자들 몇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한번 여러분,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여기 루디아라는 여자가 뒤에 보면은 정말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고, 바울의 여러분 선교 사역 가운데 정말 좋은 동역자. 바울이 여러 지역 여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좋은 협력자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날 빌립보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편지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편지라고 해요. 다시 무슨 편지? 바울은 기쁨의 편지. 여러분 그 감옥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기쁘다, 여러분 기쁨을, 거기에 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기뻐한다는 말을 10수번 이야기를 한다니까. 짧은 100여 절 가운데 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쁨의 그 원천이 뭐냐? 자, 눈을 떠봅니다. 바울이 복음서 안에 보면, 그 편지 안에 보면은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다고 해요? 약 한 50번 정도. 몇 번 정도? 짧은 100한 넉 절 가운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50번 정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환경이나 관계가,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셔요. 절대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탄식도 하기도 하고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왜 기쁘냐 하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 나는 기쁘다. 여러분 생각할 때 막 감사하다. 그렇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근데 시작을 보니까 시작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시작은 꼴랑 유대인 남자들도 없고 누가? 이방인 여자들 몇 사람, 그 중에 두아디라는,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 지도에 가버렸는데,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두아디라 지역 출신인 이 루디아라는 여자, 이방 여자라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방 여자면 어떻고 유대인 여자면 어떻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더구나 여자들은 미안하지만 사람 수도 안 넣는다니까. 그런데 꼴랑 이방 여자 하나, 누가 인도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좋은 협력자된 사람은 누구라고 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합력해서 성을 이룬다니까.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사실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여러분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보신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 가운데 귀한 가정이었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같이 멤버가 된 이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자, 한번 추적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잘 들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여러분 회당은 없고 지금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가 중간에 광장 같은 지금 장터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누가 있다고 해? 점치는 여기에 귀신들이 여종 하나, 여기 원문대로 말하면 나이가 좀 어린, 그러니까 계집애 혹은 처녀 이런 아가씨인데 불행하게도 뭐가 들렸다고 해? 귀신이 들렸다. 귀신. 근데 귀신들이 얼마나 용하냐 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 여담으로 제가 어디 글에서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럽니다. 자기 어머니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어머니인데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어머니인데 이 양반이 아무튼 뭔 심란한 일이 있었든지 그런 일 하란 거 아닙니다. 이분이 점쟁이를 찾아갔다가요. 아주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딱 보더니 당신은 점이 안 나옵니다. 나보다 더 센 영이 당신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당신은 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센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거의 가란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듣고 얼마나 신이 나든지 사실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지. 아무리 목사님 어머니지만 이걸 이 교회 와서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내가 어디 점쟁이한테 갔더니 나를 점보더니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니까 점이 안 나온다고. 교인들이 거짓냐고. 나도 한번 가서 뭘 확인하자고. 여러분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거 결과적으로 말하면 누가 일한 거라고요? 귀신이. 여러분 이 점을 치는 것도 진짜 악령에 의해 치는 어떤 점쟁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우리가 흔히 강신무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내림이라 해가지고 뭐 별이야기를 다 하네. 그런 점쟁이가 있고, 어떤 점쟁이들은 그냥 배워가지고 하는 이 세습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의 그 어떤 유명한 점쟁이한테 배워가지고 막 점을 치는데 보기는 누가 더 잘한 것 같을까요? 이 강신무보다도 배워가지고 하는 점쟁이가 훨씬 더 아직 한다니까. 이런 사람한테 가면은요, 가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가면은 목사도 장로도 못 알아본다니까. 근데 이쪽은 지금 거칠긴 해도 귀신 역사니까 알아본다니까. 우리 가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점으로 그 주인이에요, 주인들이에요.
자,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용하냐면 그냥 여러분 이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놔두고 아주 주식회사가 차려졌다니까. 주인 여러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 돈을 버는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불쌍해요. 얼마나 귀신이 그냥 그를 막 끌고 다니든지 아주 그냥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좀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은 어때요? 아까 그 목사의 어머니처럼 귀신들인 그 점쟁이가 용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고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 좋은 소리일까요?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 귀신들이 여종은 유명할까요? 안 유명할까요? 대답해보세요. 유명하겠잖아요. 용해. 그냥 주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주인으로 두고 있는데 그 여러 사람이 다 돈을 벌고 막 이익을 얻는 그런 여러분 점쟁이라니까. 유명한 점쟁인데 지금 바울 일행은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점쟁이가 바울을 보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렐루야.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들을 때는 그냥 바울을 막 누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유명한 용한 점쟁이가 막 바울을 높여요.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막 알려지게 돼서 그냥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제가 새벽에도 우리 마태복음 말씀드리면서 전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딱 출발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다시 누구에게?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사실은 이게 하나의 공적인 삶이라 했죠. 우리는 허물과자로 죽었었는데 성령이 와서 내가 다시 새로 거듭 태어났어요. 이제부터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그때부터가 내 진짜 생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삶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개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치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아담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누구에게 시험 받는다고 해? 마귀에게. 마치 첫 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에 의해서 그가 불순종을 하고 시험에 넘어져서 그만 죄인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가 이럽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배가 고파요. 줄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을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질은 똑같아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뭘 말하냐면 자,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인간이 진짜 대단해. 지금도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해서 대단하지만 지금 아무리 대단해도 처음 인간과는 달라요. 처음 범죄 이전의 인간은요 우리의 모든 인격이 완전했어요. 지성, 감정, 의지가 완전하게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 정도로 그런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본래 인간이라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뇌가 그냥 뇌를 다쳐가지고서 모든 지적인 능력을 잃었다고 해봐요. 이 사람은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몰라. 자기는 몰라.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전혀 기억도 못하고 어떤 사고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이 밥을 먹고 막 살지만 이게 목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뭔가 뇌를 다쳐놓으니까. 꼭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범죄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자폐증이 뭔가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니. 아무리 과학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의학을 발달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마치 아까 말한 여러분, 뇌를 다친 사람이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는데 누가 불행하게 여겨요. 정상적인 가족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것처럼 진짜 인간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볼 때 저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자폐증 걸린 사람이 여러분 밥 먹고 해 웃고 있고 그냥 이걸 정상으로 여기고 살지만 여러분 가족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냐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인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문제가 가장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2위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지어놨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나님이고 네가 얼마나 탁월하냐? 너는 너대로 살도록. 그래서 아담이 그냥 여러분 범죄해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노린 게 뭐예요?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분,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소. 이 능력으로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밥이 되게, 돈이 되게 해서 그냥 그 말은 하나님과 자립하라는, 하나님과 독립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마귀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그 말은 돈으로만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요. 그걸 철저히 훈련시킨 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광야에서 뺑뺑 돌리면서 사람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야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니까 40년 동안을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꼭 가난하고 여러분 막 배가 고프고 그래서만 아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부자가 되고 여러분 충분히 뭔가 쌓아놨는데 마귀는 뭐라고 시험할까요? 네가 돈이 많고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 능력으로 살아. 무슨 하나님 의지한다고 바보처럼 하나님만 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쌓아놓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 봐봐요. 지금 글로는 좀 이게 좀 표현이 그러는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그가, 자, 바울과 우리를, 이건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잘 들어보세요. 말에는 감정이 있어요. 말에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은 마치 예수님처럼 누구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말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초점이, 강조점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 사람 여기 있다니까요. 마귀는 이 초점을 바꿔놔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자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진병 있는 사람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때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안진병을 일으켜서 누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봐봐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누구 의존하라고 해? 하나님. 근데 마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언급하긴 하지만
초점은 누구냐니까 바울을 여러분 그 일행을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하나님보다 사람을 쳐다봐. 여러분 봐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것이 바울 일행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마귀와 성령의 역사를 가만 보면은 사탄은 절대 우리를 질서 있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질서하게 한다든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만들어요. 자, 시간은 벌써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을 주거나 평안함을 줍니다.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 해?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기뻐요. 왠지 모를 평안함을 줘요.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근데 거꾸로 사단이 역사하면 아무리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괴로워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뭐하여? 절대 평안하지가 않다니까요. 왜? 성령이 역사할 것 같으면 평안하죠. 기쁘지는데 이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높이고 있는데 마귀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을 주인을 놔두고 누구를 자꾸 종된 바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이게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할렐루야. 괴로워서 그래서 더 읽어봅니다. 자, 한번 18절 크게 읽어봐요. 우리도 이런 형편을 만나니까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바로 보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귀신이 제가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자,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막 뿔 달고 올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는 거기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올 수도 있어요. 가장 나를 위한 것처럼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고 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교만할 수 있고 순간 묵질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 이 지적을 받아요. 아니야,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해요. 자꾸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자꾸 탓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은 마귀도 성령도 환경이나 사람한테 역사하신다니까. 왜? 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거나 뭔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그냥 마귀가 지금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대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령 시대에 삽니다. 왜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는 능력이 없냐?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봐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서 다 여러분 막 능력 있게 삽니까? 예를 들어 더 쉽게 우리가 가족 안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라서 다 똑같은 걸 누리지는 않아요.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누리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걸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왜 바울은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사역을 하고 쓰임받고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냐? 여러분 그분을 그만큼 주인으로 여기고 왕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야기.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더 갑니다. 19절 읽어보게 시작.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제가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봐봐요.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뭐가 끊어졌다고요? 자기 이익에, 자, 자기 수익에 소망이니까 지금 돈을 손에 봤어요. 거기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 사람을 봐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아가씨는, 이 처녀는, 어린 이 여자는 비록 종이긴 하지만 소중한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이 아이가 뭐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끌려다녀요. 사람이 아닙니다. 소중한 인격이, 소중한 생명이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람 꼴이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 돈은 벌게 해주지만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돈은 손해를 봤어.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더 소중한 게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생명이 소중합니다. 영혼이 소중해요. 할렐루야.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라도 해치고라도 내가 돈의 이익을 얻는다라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라면 사람 생명을 무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지금 세상을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답다라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근데 이들은 봐요. 눈에 보기로는 지금 이익이, 손해를 봤어요. 돈의 손해를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상관들한테 가서, 정치인들한테 가서 이 담당자에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귀신들이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양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이 아가씨가, 이 처녀가 온전해지더니 이익이 끊어졌다고 고발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매를 때릴까요? 여러분 이게 본질인데 이건 딱 감추고 뭐라고 고발합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한 번 더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비진리나 거짓말과 가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을 해요.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은 뭐예요? 사람 영혼이, 사람 생명이 소중한데 이들은 사람이 지금 온전해졌는데 그 생명의 가치보다도 뭐에 마음을 둬요? 물질에 마음 두다 보니까 손해가 오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이 로마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냥 뭔가 다른 풍습을 전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거짓말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말과 비진리와 가짜를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속에도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그냥 그렇지만 이 상관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이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엄청나게 때리고, 사실 이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아요. 그리고 요 착고에 맸다는 말은 옛날에 춘향이 알지요. 춘향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목에는 칼을 쓰고 이렇게 손발 이렇게, 여러분 뭐 착고에 채여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자세입니다. 자, 오늘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5절 6절인데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게 이제 막 경험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주로 기도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합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막힐 때 합니까? 뭔가 막 답답하고 뭔가 막히고 막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찬송은 언제 합니까?
찬송은 막 어려울 때 합니까? 뭔가 막 형통하거나 잘 풀릴 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송은 뭔가 막 풀리고 오를 때 하잖아요. 근데 기도와 찬송이 뭔가 모순 같아요. 답답할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래서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래요. 바울과 실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막 굉장한 성과도 있는데 성령의 강권으로 인도해가지고 유럽으로 오게 하더니, 물론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어때요? 귀신의 여종, 더군다나 선한 일을 했는데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여러분 감금돼 있어요. 이제 로마 감옥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깊은 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 시간을 보니까 언제라고 해? 한밤중.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둘 때 그래도 낮에 할까요?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해가 있을 때 할까요? 밤에 할까요? 해가 있을 때 하겠잖아요. 지금처럼 막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해가 있을 때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인데 언제 기도하더라고요? 한밤중. 그러면 시간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얻어맞아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랬을까요? 여러분, 바울 일행도 처음에는 억울해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아직 해가 있을 때, 아니면 해가 지더라도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갔을 때 언제 처음부터 할 수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바로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에, 그 말은 상당한 시간 동안 그들도 힘들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다 그래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 만나면 힘들어해요. 갈등을 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갈등하다가 이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동문 시간에 뭘 읽었어요? 시편 142편의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암송하거나 외우고 있는 시편 요 내용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는데, 또 어떤 시편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찬송하는 시.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징계가 임하면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때도 어때요?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하지만 기도하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고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은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는데 원문대로 말하면 기도하고 참미했다 그래요. 참미. 뭘 했다고요? 전에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 말고 이전의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미와 찬송은 약간 달라요. 찬송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 찬미는 뭐냐니까 되게 뭔가 막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바뀌어져. 아니면 이럽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부르는 이 찬송을 갖다 찬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했냐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뭐 했어요? 그들이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막 분노도 나겠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오시더니, 그리고 우리가 악한 것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만납니까? 바울 일행도 여러분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고 막 분노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깊은 여러분 한밤중이 되면서 말씀이 근거해서 뭘 했다고 해요?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는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왜 믿음의 선배들이 왜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자꾸 환경 쳐다보고 침체에 빠져요. 환경 바라봐. 그런데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왜 그런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먼저 평안함을 주셔요. 안정을 주셔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평안함이 임하면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요. 결과적으로 봐요. 아직 다 하나님 뜻을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데,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를 억울하게 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다 해석이 안 되어도 뭐라고요? 우리 안에 평안함과 여러분 안정을 주면서, 그래서 그 고통 속에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찬미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랍니다. 그런데 한번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26절 읽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줄. 뭐가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의 여러분 그 억울한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보통 사람들은 막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막 원수 같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용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라면 우리 안에 기적이라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온 거라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기도할 때,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환경이 크게 어찌 보면 문제가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없을까? 여러분 문제는 없는 게 아니고 바울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보라는 게 아닙니다.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시대에도 성령의 시대이고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의 시대라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을 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 일행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다 자립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잘못된 독립하고 있는 저희는 아닌지 생각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 같은 환경들, 참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억울한 환경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한 성도가 있거든. 오늘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년의 표어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놀라운 기적으로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육체도 회복이 되어지고 삶의 문제도 하나님 풀어주시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드리십시다. 348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귀한 형제가 오셨는데 정지원 형제 앞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김상욱 전사님들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 한번 하십시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는 여러분들 주보에 실려 있는 대로 우리 특별히 이 코로나 우리가 이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요. 기록되지 않은 광고 하나가 우리 오희순 권사님 그 친정 어머니가 어제 밤에 소천을 하셔서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입관 예배를 담양에 있는 제일 장례 예식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혹시 또 참여할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두 친구들이 내일 군대를 입대할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한승재하고 또 도현이 어디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승재, 또 도현이. 자, 우리 친구들이 그 내일 바로 논산으로 입대를 하는데 그래서 꼭 예배를 좀 참석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창대 교회 공동체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승재 끝나고 기도하겠지만 한번 손 가슴에 얹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도 한번 손을 좀 이렇게 내밀어서 승재 도연이 우리 아이들 믿음의 자녀들이 군생활 잘 하기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몸이 성치 못한 분들도 당체 손으로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참으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가장 인간의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깨진 관계를 회복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신분을 바꿔줄 뿐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삶을 살지 못한 탓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좀 더 자기를 부인하고 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형제 보내주셔서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앞길을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친히 그의 영의 아버지 되셔서 모든 그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생명싸개로 품어주시고 군생활하는 동안도 요셉처럼 이들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육체도 강건할 뿐만 아니라 그들 신앙도 건강히 정말 그리스도의 군병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귀한 예물로 물질로 고백하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하사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아버지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전염병이나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주 땅, 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코로나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몸을 이 땅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보고 흘려보내기를 사모해보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